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부다 bless you 그렇게 안 해요. 그죠? 미신 무당 bless you 안 한다고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무조건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21절 계속해서 회복 상승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1월 말까지는 계속 갈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21절 한 구절만 여러분 6장 전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에베소서 이제 끝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한 구절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누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이 여기 있어서 이 한 구절만 읽습니다. 읽어가십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저는 그냥 제목을 영적 리더가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 이렇게 그냥 정하고서 설교를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묵상해 갔습니다. 영적 리더가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아니면 대그룹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목자가 선교회장이 아니면 어떤 이 기도팀의 리더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 사정을 좀 함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굉장한 이 목사로서는 설교하면서도 어마어마한 부담감이에요. 아마 리더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로 모여졌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연결됐다면 이 리더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이 리더들이 날개를 펴지 않는다면요 거기 연결된 모든 사람도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시작한다면 손흥민이라고 하는 손흥민 축구선수 하나 있어요. 그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차 한잔 같이 마시지도 않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알 수도 없고 나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새벽 지나고 나서 뉴스를 한번 보면 손흥민이 골 넣었다. 그러면 왠지 좋아지고 오늘은 기분이 아주 너무너무 좋아.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골 넣을 찬스에서 그냥 하늘로 날려버렸어. 진짜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축구를 잘하네 못하네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더 나와봐요. 애들이요 겨울이고 비가 오고 상관없어 전부 축구볼 들고 전부 또 안 오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좀 실감 나십니까? 우리 성가대들이 여기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녁마다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랬던 분들이죠. 교사들도 똑같아요. 지금 저 밑에서 아이들과 함께 또 이쪽에서 세미나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저녁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이 사명이 어마어마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서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패션도 그래. 패션도 이게 그냥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9시 예배 성가대를 왜 이렇게 구박받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어쩌면 자유롭게 여러분 색상을 한번 보세요. 이게 크리스마스 색깔로 지금 엄선을 해가지고서 입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엄선에 엄선을 거듭해서 그리고서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금 벌써 이 뚜껑 따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내일은요 성탄절 예배잖아요. 내일 성탄절 예배 이 9시에 와서도요 여러분 쭉 그렇게 부르짖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서 내게 있는 모든 거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헌금 봉투 들고 나는 황금, 나는 유향, 나는 모략 드린다고 찬양하면서 앞에 나와서 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성경에서 보여진 그대로.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 여기 앞에 서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더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걸.
동네,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동네에 뱀하고 수탉하고 고양이하고 지네가 모여가지고서 송년회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막년회 좀 하자.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서 열심히 윷놀이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한참 놀다 보니까 이제 배도 출출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고구마 쪄는 게 떨어졌네. 누가 고구마 좀 가져올래? 아무도, 지금 여기에 열나고 있는데 누가 고구마를 가지러 가겠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지네가 제일 꼴찌가 됐어요. 지네가. 그래가 할 수 없이 지네가 고구마를 가지러 갔어요. 근데 20분이 지나도 안 가져와. 30분이 지나도 안 가져와. 1시간, 2시간이 지나가도 안 가져와.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고구마 가지러 갔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니, 밤길이니까, 밤길 눈 밝은 고양이 네가 좀 갔다 와. 에이, 그러게. 밤길이라니까 또 눈 밝은 내가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현관에서 지네가 아직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 왜 거기서 안 가고 자빠져 있냐? 그러니까 지네가, 봄은 몰라, 신발 신고 있잖아. 지네 알아요? 지네? 발이 그냥 막 여태 신발 신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아무렇게나 세워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고, 세워지는 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회복의 날개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다 함께 하지만 계속 신발만 신고 있어요. 날아오르려고는 하지 않고 계속 못한다, 그저 신발만 신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십자가 희생의 길이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목수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그거 안 할래요. 그냥 목수가 좋아요. 계속 대패질하고 계속 못질하고 나무나 켜대고 이 일만 계속하고 있었어 봐요. 아니면 제자들을 만나는데, 아이고 같은 나이에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일해봅시다, 그냥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는 일은 했었어 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진짜 그랬더라면 이 자리가 열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요, 그때도 하나님은 계시죠. 우리는 저 문 밖에서 구경만 하다 갈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예수님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온 세계에 확장되는 그 일에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 나도 함께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성탄의 의미.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온 우주에 기뻐하시는 리더로 회복됐으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아픔이 아니라 온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넓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리더이신 예수님,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리더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때 여러분들도 다시 세워지고, 여러분들도 다시 힘을 내고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끝부분 읽은 건데 21절 말씀에 나의 사정을 알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나의 사정을 좀 잘 아는 두기고라고 하는 이 제자를 보내면서 가서 설명 좀 해다오, 설명 좀 해다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요, 회복되고 싶었어요. 상한 마음 회복되고 싶었어요. 무너지고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싶었어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러면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밥 숟가락을 쥐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가, 설교하는 목사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상승의 날개를 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요,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날개를 올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목사들이 그래서 계속 이 날개를 치고 올라가야
그럴 때 그냥 에라 엿 먹어라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목사의 사정을 알아주면 좋겠다는 마음도 저도 간절해요. 근데 어떻게 제 사정을 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뭐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죠. 그러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정을 같이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진짜 고마운 일이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영적 질서가 날개 달고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을 향해서, 아쉬울 것 하나 없는 바울도 내 사정을 좀 알아다오. 내가 에베소 당신들의 교회에 가서 당신들과 함께 살 일은 없겠지만 내 사정을 좀 알아다오.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서, 맞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이런 걸 뛰어넘어서 성령 안에서 흘러가는 마음,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난리를 쳐도요, 성령 안에서 연결되지 않는다면, 성령 안에서 통하지 않는다면요, 도망가는 사람 돼요.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숨었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알아야 되고, 은혜를 통해서 마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되면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나는 피하고 도망하고 숨으면서 왜 내 앞에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복된 행복이 왜 없습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누구 한 사람 와서 마음이 통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통하지 않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통한다고 쳐봐요. 어디까지 통할 것 같아요? 상대방과 어떤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있네 없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이 돼야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네 속 내 속 다 보여주고, 여러분 금방 깨져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다 할 거예요. 금방 깨져버려요. 네 속 내 속 다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부부도 깨지겠어요. 사람들이 속이고 세상이 속이는 그런 질서에 여러분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것을 고백할 때,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도 처음 보는 얼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없더라도 화면을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진짜 깨닫고, 아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새해가 되면 어떤 때는 조직이 바뀌기도 해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긴장해요. 아우 왜 또 바뀌었냐, 또 왜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여러분,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그게 사람 안에서 뭐 너 좋고 나 좋고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기도의 끝이 나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장이라고 하면 영혼의 세겹줄, 선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넓어지는 그곳에 내 동아줄이, 내 삼겹줄이 같이 나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저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잘해주나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오직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세겹줄을 이루면서, 이게 주님이 부탁하신 교회를 이뤄가는 일들이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같이 한 끈이 되어서 묶어져 가는 것이에요.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데 예수, 여기 내 기도의 끈이 있어요. 예수, 나도 구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끈이 묶여지는 거예요. 이 끈이 그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커피도 마실 수도 있겠죠, 뭐 빵을 같이 나눌 수도 있겠죠,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끈이 나눠져야 되네. 끈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옆에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여기서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연결된 예배자로
하늘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 한번 따라해봐요.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 영적 리더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요,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전화로 상담을 하는 목사님에게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주 미워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전화를 들으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죽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건 아닐 거예요. 용서하세요, 아니 이거 뻔한 대답, 그걸 듣고 싶어서 할 건 아닌가. 그래서 전화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 상담하는 목사님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상의해 보세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확 끊어버리더래. 아, 담임 목사님을 죽이고 싶었구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슬펐어요. 제 마음에. 어쩌면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도 뭐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앞에 있는 목자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거는 가르쳐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오늘은 내 취향에 맞네, 오늘은 내 취향이 아니네, 오늘은 나한테 깔구랭이 같은 소리를 하네, 오늘은 나한테 아주 달달 넘어가는 소리만 하네. 왜 안 그렇겠어요? 다 그렇지.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진짜 어떤 경우에는 천하의 못된 놈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목회자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목회자로 만난 것은 상식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 너 좋고 나 좋고, 나 좋은 데로 가고 나 더 싫으면 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보기가 역겨워 가신다면 나는 말없이 거기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식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라면 우리는 만날 수도 없었고,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눌 수도 없었고, 같이 기도 안에 생명을 맡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그 말은 여러분도 똑같아요. 성령 안에서 사역자를 제대로 대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목회자를 바라볼 수 없다면 은혜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생활이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해지고요, 병들어지고요, 자꾸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고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지도자와 함께 하지 못한다면요, 자꾸 바깥으로 밀려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회단체,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도 똑같아요. 중심에 서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꾸 밀려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곤고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주님은 목자를 세워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갈 때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자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부르심 받은 목자의 사명 때문에, 사도의 사명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이 하늘나라 통로가 되어가야 되거든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그 통로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목자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목자나 성도들이나 공통된 것이 뭐예요? 주의 사랑이에요. 주의 사랑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주의 사랑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간다면, 그러면요, 옆에 있는 영적 리더들을 존중하게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진짜 뭐 리더가 어떻고 저떻고 막 설레설레 하지만 그건 진짜 어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 마음 아프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형편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바울 보세요. 사실은 가정도 없어요. 바울은 혈혈 단신이에요. 아버지도 있고 형제들도 있었지만 이 사역의 길에 나서고 나서는 혼자였어요. 뭐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혼자 밥 벌어먹고 살았어요.
아쉬울 게 뭐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오직 한 가지,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교통이 확 열리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계속 살아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두기고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람들에게 보내서, 저는요 이 장면에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이 장면에서 정말 많은 부분,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냥 좋은 말로 설교하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고민하면서, 뭘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가 가지는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에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열어줘야 되는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목사는요 긴장감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삶에 지쳐서, 어떤 분은 시간과 기회를 지금 잔뜩 정말 별로고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회 가운데 하늘의 통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목사는 그것 때문에 긴장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도 내가 어떻게 이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와 보라 그 이야기는 했지만, 와 보는데 뭘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를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면서 진짜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받을 일이 있었을까? 이 뒤에 보면 위로를 하라고 했어요. 위로를. 뭘 위로받을 일이 있었을까? 큰 사고가 있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나? 아니었어요. 그런 사정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요, 이 성경을 그 뒤에 바로 요 9절 뒤에 읽어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무슨 상황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 사람이 죽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바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축복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짧은 한마디에 뭐가 그렇게 숨겨져 있을까요? 위로를 전하라. 위로하게 하라. 위로하게 하라. 이건 그냥 단순한 장면이 아니었어요. 제가 붙들고서 자꾸 묵상하고 가는데 하늘나라 장면이 쫙 펼쳐지면서 여태 내가 성경의 상식으로 알았던 위로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면서 보여지는 것이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 건 여기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었어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두기고라고 하는 자기 제자를 보냈어요. 보내놓고 그들에게 위로하라 해놓고서 바울은 딴 데 돌아다니고 그랬을까요? 바울은 엉뚱한 데 정신 팔고 거기서 화투장만 주고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바울도 시간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에베소 교인들이 거기서 그 말을 듣고서 거기서 회복되면 되지. 여러분, 목자가 그런 거예요. 목자가 여러분의 삶이 저쪽에서부터 다 회복되고 저쪽에서부터 다 날개 달고 올라가도 목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그 장면이 첫 번째로 보여졌어요. 두 번째 장면이 이게 기가 막혔어요. 에베소에 도착해서 두기고가 교인들에게 이 바울의 마음을 전해주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설득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이거 증거 보여주고 이러질 않았을 거예요.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두기고도 거기에서부터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원래 쓰여진 단어, 그거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머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이럴 때는 설명해야 돼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파라칼레오, 이 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콜이라고 하는 얘기. 콜. 말을 하든지 말을 듣든지. 위로가 그런 단어예요. 그런 단어.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있으면 나도 하나님께 말하게 되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그런 자리가 어디?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이 두기고는 에베소 교인들과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고 기도하는 운동을 펼쳐갔던 거예요. 실제로 봤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뻥입니까? 뻥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봤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된 일들인데, 잘 보세요. 위로하라고 보냈더니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맡겨진 사명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일의 첫 번째는 기도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1월 한 달 내내 또 기도할 거예요. 1월 한 달 내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가슴 벅차하시고, 1월 한 달 내내 기도한다니까 너무 좋다 그러시는 표정들이신데, 진짜 1월 한 달 내내 기도하려고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왜? 회복 상승이니까. 이거부터 회복돼야 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이 각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내가 그 마음을 알죠,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모여드는 모든 사람 비율을 다 맞추고, 이 사람 불평 없게 저 사람 불평 없게, 여러분 그게 교회일 것 같아요? 교회는요, 아직도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사단 마귀에게 마음을 팔리고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비유 맞추면 사단에게 비유 맞추는 건데, 이 단순한 교회의 원리를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시는 겁니까?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사람들도 다 그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악한 것은 악한 대로 깨트려야 되고, 사단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대로 깨져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날아올라 가는 것이 교회지. 여러분, 회복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나대로 내 고집대로 주장하는 그 사람의 비유 맞추다가 교회가 휘둘리고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회의할 때도 똑같아요. 선교회 회의할 때도 똑같아요. 제가 장로님들 회의 들어오실 때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국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만큼 얼마나 몇십 원 이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행정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투명하게 잘 정리돼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은 마음이 돼서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르고 다 그럴 텐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춰가면서, 여기는 국회가 아닙니다. 깎는 곳이 아니라 더 하시는 곳입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하시는 곳이라고.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면 세상 모임처럼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게 복음적이 아니에요. 복음의 목적이 행복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된 복음일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행복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위로.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말, 기도하게 하셨구나.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로할 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부터 하나님과 통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성도들이 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회복하는 인생 날개를 펴고 상승하라고 기도합니다. 인생 그래프 쫙 올려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마음이 연결되어 가는 것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라고,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내가 도망갔던 것 다 발견하라고, 그래서 회개해서 회복하라고, 내가 헌금하지 못했던 거, 내가 헌신하지 못했던 거 발견하라고, 그래서 회복하고 상승하라고. 성령 안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피곤한 인생, 고단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왜 괜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춤추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한다면,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보고 그 길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품은 탐심을 하나님의 마음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 안 하세요.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복음의 영적 리더가 변함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여러분 그래서 목사도 그래서 변함없이 기도하기를, 저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부담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설교해놓고 목사 저는 이렇게 질문이 된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을 수 있었어요. 사무엘이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백성은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세상의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그 가운데 열렸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진 부담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목적을 붙들고서 그 인생의 목적이 상승하여서 날개를 달고 올라가기를 소망한다면, 그래서 성령 안에서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12월 24일 메리 크리스마스 할 줄 알았는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만 하는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크라이스트마스예요. 예수님 생일이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와보라. 우리는 성탄 전야,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이제 준비하고 우리 남선교회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들이 이제 여기 요양병원, 큰 요양병원 2군데 우리들이 다 그렇게 준비한 성탄빵, 와보라 성탄빵 그렇게 나눠줍니다. 우리 환자들 일일이 찾아가면서 이 성탄을 축복하고, 오늘 저녁에는 보훈병원에 장기 환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다 같이 여기에요. 이게 이제 세월이 거듭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함께하는 분들도 참여합니다. 우쿨렐라 팀도 또 색소폰 팀도 그렇게 참여하면서 이 성탄을 축하하는 진짜 성탄 축하 전야제가 거기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기에서 여러분 9시, 11시에 성탄 예배. 와보라. 여러분 이 행복한 성탄절 예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탄절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와보라. 아, 이게 예수님 생일이 아니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신 것을 기뻐하면서 축복하면서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그것을 진짜로 알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나눠져 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시작될 수 있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내일 아침에도 여기서 보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주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거 소리 줄어들 줄 알았어요. 근데 내일은 꼭 그렇게 예배 드리는, 와보라. 25일 우리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